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 재개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물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며칠 전에 주정부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는 인도자니까 그냥 하는데,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쉘드도 쳐놓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저는 좀 크게 부를 거고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그냥 허밍으로 이렇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읊조리시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속으로 찬양하시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큰 소리로 마음껏 또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60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물이 끓는 그 걱정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목소리 날리시,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가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버리게, 주 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212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이르는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은치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 7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세 달여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비록 제한된 인원이 소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종결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고 싶어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비록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지라도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참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 이 물질과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기쁨으로 바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들고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되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깨달음과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저는 이게 조명 때문에 제 얼굴만 계속 여기 다 보이고 약간 여러분 좀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한 이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으로 건너오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을 보면 그 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로 제한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표현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뭐 내가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어쩌면 그 사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지만 때로는 정말로 무엇이 믿음인지 깊은 고민함이 없이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믿음과 의로움,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과 그 유대인들이 그 의로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얻을 때 그들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 율법의 행위들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나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의로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드시고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두 절을 읽는데 제가 한번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다 같이 신명기 6장 25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6장 2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삼가 지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곧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신명기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유대인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원칙들을, 규칙들을 그들이 정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규칙과 원칙을 정한 것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할라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할라카. 그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할라카 규칙을 정해놓고 그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믿는 것이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는 율법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그것 곧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예식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의 의식 중에 할례와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의 의식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도 누가 율법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훨씬 나중에 후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이제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라는 걸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이 규정하는 할례의 의식을 아직 행하지도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런 율법적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확신에 찬 어떤 믿음,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15장과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도 하지 않고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자신 안에 내적인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신이 여호와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을 받은 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12장을 넘어서서 13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13장에도 또 한 번 더 나타나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15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15장에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 태도나 표현을 보면 지금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때 보여요? 약간 불만과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셔서 자손을 정말로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자식 한 명도 못 낳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저는 지금 그냥 저희 집에서 나서 자란 길리운 제가 종으로 부리던 이 엘레에셀이라는 이 사람에게 제 후사를 넘길까 합니다. 이 엘레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이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겁니까? 확신이 좀 없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자식 한 명도 낳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는 약간은 좀 원망하는 듯한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게 뭔가 의심치 않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닌 것 같고 행함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2번이나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을 하고요.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이 강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읽으면 교독으로 9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복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복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이 지금 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상황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또 좀 뒤에 살펴볼 로마서를 그냥 하나의 교리서로만 읽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요란케 하여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한 이들이 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특히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음식법입니다. 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다든지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고 음식을 먹는지 그 음식법에 대한 것, 그리고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킬 것인가, 그 절기에 대한 것,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가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그 할례 받기를 그들이 요구한다라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서 그들이 할례를 자랑하면서 너희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은 그것을 놓고서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꼭 해야 돼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그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0의 1조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뭐 이런 것과 믿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믿음의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이것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요구되는 것들을 행하면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는, 그냥 비근한 예는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력서에 보면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몇 번 세례를 집례했다라는 게 어떤 경력과 이력과 자랑거리가로 삼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보면 있어요. 물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어떤 표시로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서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율법 행위는 갈라디아 문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다?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여진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종교적인 활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이제 로마서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4장 2절을 읽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그 상황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는 좀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근데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어떤 상황과 문맥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로마서도 역시 하나의 교리서로만 읽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어떤 그 상황과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이해를 전제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사실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모습도 어떠한 행함도 필요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행위는 조금 더 앞을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그냥 모든 행함이 필요 없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의 행위와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라고 할 때 율법의 요구와 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도록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 율법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율법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목사님 아까 읽었을 때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일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일할 때
받는 그 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이만큼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는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이만큼 일을 했어요. 열심히 10이라는 만큼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10이라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당연히 돈을 주는 나의 고용주에게, 그죠? 사업주에게 너 달라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수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보수로, 예전 성경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위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너무나도 그거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그 큰 구원에 비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조그만한 것, 요만큼 일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요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그 가치만큼 받을 만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그 큰 것인, 내가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가를 받을 만큼 어떤 충분한 어떤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삭을 받을만한 그 일을, 내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저에게 구원을 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직분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을 마땅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그 일이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구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값으로, 보수로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한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 삭을 대가로 당연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어떤 율법의 기준과 틀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였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고 11조를 열심히 바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구원받을 만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정한 그 기준인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의롭게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 제가 로마서 4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지금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아직 그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그가 행하였던 그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행위,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율법은 지금 로마서 문맥 안에서 분명히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와도 같은 율법적인 행위들, 율법의 의식들, 사람들이 정하여둔 어떤 기준과 원칙, 그것을 지켜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원칙들, 그걸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다가 어떨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율법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것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율법이 말할 때 율법의 행위,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인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본질인가? 그 상황과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읽지 않으면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히 다른 뉘앙스와 다른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행함도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순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에 단번에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이 그때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장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야기냐면 86세 때 이야기예요.
86세 때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단순히 86세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4장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딱 그때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15장 그 사건 전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년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치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언제 믿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을 인정받은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힐 것에 대한 균형을 분명하게 야고보서가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보통 로마서에 비해서 로마서는 더 가치 있는 성경으로 여겨지고 야고보서는 가치 없는 성경으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로마서가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많은 교리적인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속의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1.1획도 버릴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서로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럼 믿음을 강조하지 않냐? 믿음은 필요 없고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관념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냥 내가 나 스스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와에 합당한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의 말씀을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또 복이 나오잖아요. 이 복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로마서 4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얻을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형식적인 믿음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감정적인 확신도, 느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핏값을 주고 내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을,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구원의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의심도 했습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늘 확신에 차 있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자정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며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굴복해 가는 것이죠.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가 뭐예요? 어떠한 불신이나 어떠한 의심도 없는 늘 확고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것,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려야죠. 헌금생활도 잘 해야죠. 근데 그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7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다시금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모였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주인을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완성해가는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방주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그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며 그 아브라함의 살았던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능력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우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우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부른 찬양 말씀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말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를 했고요.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은 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꼭 예약을 해야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다 차면 그때 가서 예약제로 바꾸더라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허락되시고 마음이 허락되시면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고 싶어도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라이브로 꼭 그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EM과 유스도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얼마나 맞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지금 계속 지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많이 안 나오시니까요. 마스크만 꼭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매일 성경통도 오늘 이번 주간에는 잠언, 지난주부터 읽어갔던 잠언 말씀과 전도서, 아가서 말씀까지 읽게 됩니다.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에도 예배 참석해 주시고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에 보면 6번 광고에 보면 2, 4분기 선교사 지원금 신청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 우편으로 주보와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신청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내용은 원래 매 분기마다 교회에서 300불씩 구역 선교사 지원금으로 300불을 지원해 주시고,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헌금 내신 걸 더해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좀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300불 지원하던 것을 200불 늘려서 500불을 지원해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역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구역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 속히 사인하셔서 교회로 다시 리턴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주부에는 이게 벌써 한 주 전에 만들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없는데 주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메일 받으신 거 있으시죠? 예, 아마 담임 목사님 청빙과 관련해서 임시 공동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임시 공동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는 메일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실수해서 받지 못하셨거나 혹시라도 우편 사고가 있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꼭 우편함을 먼저 열어보시고요. 못 받았다 그랬는데 꼭 우편함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확인했는데도 못 받으셨으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로 그 구역장님들 그 메시지 주고받는 대화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려주시면 추가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받으신 분들은요,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 소인 찍힌 것까지 인정하기는 하는데 집계를 좀 빨리 내고 이제 교회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번 주 초에 보내주셔서 이번 주 안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10일 소인이니까 10일에 딱 보내시면은 월요일에 보인 거 금요일에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아마 한 주 더 넘어가서 그 다음 주 막 수요일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혹시 광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2절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 너여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 너여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대속의 제물을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요. 악수나 허그는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손으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